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이라는 곳이 환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환난을 당한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죠.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의 문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요. 무슨 심판? 의의 심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사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의의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이 33절에 보면 33장 11절을 보세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에스겔서 3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죠.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BC 603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 때에 그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많은 왕족들, 귀족들이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프라데 강 줄기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동하면서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은 왕족도 귀족도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 그리고 그런 문화적 제국의 통치적 관점에서 선발대로 보내서 이 새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궁중성지자와 같은 편이었다면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돌아갈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같은 밤에 새벽이 올 거야.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때가 차면 우리의 고국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70년을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강산이 7번 바뀌어야 돼요. 그런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더 이상 꿈과 소망과 용기가 없어지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런 두로와 시돈, 이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쫙 던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만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한 게 아니야. 저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너희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 너희 남유다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 나라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면서 33장에서부터 37장에까지 한 목자가 등장해요. 무슨 누가 등장한다고요? 한 목자. 33장으로 가봅시다. 33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마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파수꾼 하나를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성에서 적군이 침투하는가 안 침투하는가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하죠. 이 파수꾼이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파수꾼이 누구냐? 자, 3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 그런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내 백성, 내 양떼들을 찾으려고 한 목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목자를 일으켜요? 한 목자. 그러니까 이 목자가 누구예요? 자, 3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34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은 그 땅에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자, 한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한 목자, 다윗의 내종 다윗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과거에 이미 죽은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메시아 예수를 상징해요. 메시아 예수. 한 목자, 하나님의 목자 예수를 세워 내 양들을 지켜서 악한 짐승 그 땅에 그치게 하고 평안히 거하게 하고 자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7절 마지막 절에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누구인 줄을 알겠고?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자, 그러니까 이 33장에서 드디어 파수꾼, 하나님의 한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화평케 하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시리라 약속해요. 그러면서 35장에 와서 세일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여러분 산에 목자가 산에 있죠. 양떼들을 들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산을 심판해요.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심판하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요. 자, 35장 7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의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내가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서 최후대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한 목자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세요. 36장에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의 뭐더라? 산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까 세일산을 심판, 여기서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옛적 높은 곳에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게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산들아?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36장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2절 2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33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산 목자를 세워서 세일산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3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여 새 영을 부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살아나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3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의의 손, 오른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얹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와서 그의 손을 딱 붙잡고 에스겔을 환상 중에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 말을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에스겔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뼈가 살아나는 골짜기를 그냥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잘못 쓰게 되냐면요.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골짜기요? 에스골 골짜기. 이 에스골 골짜기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와서 보는데 거기에 포도 넝쿨들이 많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골짜기, 포도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근데 이거를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나 보다라고 착각하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면 에스겔이나 에스골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에스골 골짜기 이렇게 불러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그냥 한 골짜기, 어느 골짜.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겔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과 살고 있어요. 그때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으로 말씀을 전포하고 격려하고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을 데리고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곤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골짜기에 갔어요. 어느 골짜기에.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무덤이 있는 골짜기예요. 무덤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회치론 무덤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토를 해요. 평토. 우리는 분봉을 세우잖아요. 무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시체를 묻고 그냥 땅에 흙만 덮어요. 그럼 오래되면 뭐가 돼요? 뼈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성 주변에 길가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들은 돌무덤에 묻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돌무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어요? 땅에 그냥 묻어요. 그냥 묻고 흙만 덮어. 세월이 가면 그 뼈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겠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제사 드리러 가요. 그런데 무덤에 뼈를 밟고 가면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절기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뼈가 있고 무덤이 있다고 해서 뭐예요? 회치를 해요. 회치. 야, 여기가 뼈가 있구나, 무덤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를 가면 안 돼라고 피해갈 수 있도록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결 규례를 어기지 않도록 성전에 가기 위해서 회를 치러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뼈를 심이 많아 뼈를 안 바꾸는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뼈가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랐다는 건 뭐예요? 하얗게 너무 뼈가 오래돼서 그저 부서질 정도가 됐어요. 뼈가 그냥 얼마 안 된 뼈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삭았어. 말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뼈가 살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부정의 말입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 이 말의 원어에는요, 이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나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대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생각, 내 것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대언하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해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읽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야, 마른 뼈들에게 가서 이렇게 대언하라.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이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뼈들에게 누가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해. 예. 그러니까 에스겔은 가서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한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뼈들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신 후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살아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줄을 쳐보면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거길 줄을 치고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또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줘요. 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자, 그런데요.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난 것의 주체가 뭐예요? 그냥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36장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어디서 7절에 보니까 어디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무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 뼈를 서로 연결되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언은 없더라. 자, 뼈가 붙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뼈와 심줄, 샘줄을 만드셨어요. 근데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하고 연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그 뼈 힘줄이 붙고 움직이는 그 사람의 몸에 9절에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언제 살아나요? 생기.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막 응원하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제어되고 하나님의 소망, 즉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까? 9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정리합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군대가 돼요. 자, 이 말씀을 뭐라고 선포해요? 바로 11절에부터 14절에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뼈들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존재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할 장소도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진지라. 여러분, 뼈가 소망이 뭐가 있어요? 마른 뼈에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다 멸망되어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너희들이 살아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서 무덤이 뭐예요? 이들의 마음에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멸절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무덤이야, 무덤, 소망이 없는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14절 다 같이 읽고 말씀 결론 내립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에게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 상태,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 마음의 무덤, 그들의 절망의 무덤, 낙심의 무덤,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알게 하고 너희들을 살아나게 해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진정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처럼 부활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멸절될 세상이고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비밀이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37장 4절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가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는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태어나실 때 듣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멸절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살아나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비결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옵소서.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처럼 멸절 상태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른 뼈가 연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임하였더니 살아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살아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서 이 마른 뼈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마른 뼈 같은 인생,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고 이 어둠의 시대에 더욱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가늘한 임함이 있을 때 살아날 줄로 믿고 이 에스겔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